사람은 미래 앞에서 다 소경이고 또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중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인도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다. 또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은 마치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큰 문, 황금문과 같다. 뭐 등등의 비유를 신학자들이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 중에 이 8장 중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소에는 뭐 그냥 지나갔어.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붙드는 겁니다. 여기 좀 머물러야겠다.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애쓰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싹 제거해버리면 정말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할 정도로 기도의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고 크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에 끙끙 앓고 그냥 그렇게만 한 그 어떤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이 화삭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 아픔 견디느라고 고생하느라고 땀 흘리느라고 애쓴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기억하노라 등등으로 응답하셔요. 대단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면 하나님의 진노 또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종교는 기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정성이고 강구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흰 소복을 입고 정말 그 장독대에 물 올려놓고 이렇게 달빛 아래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도 보았고 또 찬물로 이렇게 막 그 해서 또 하는 것도 보았거든. 뭐 때문에 하겠어요? 동네 안녕, 집안 안녕,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등등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게 대부분이 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신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도를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을 찾을 수 있는.
당연히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동안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뭐 성경을 수십 독을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냥 지나. 근데 어느 날 여기에 발목이 잡혀. 이 보통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뒤돌아보면 또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안 하면 우리는 또 안 믿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응답이 늘 있지만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놀라운 총리와 같은 인물이 있기도 하지만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영웅도 있었지만요, 베드로같이 헐벗고 없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더 놀라운 믿음의 종들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느냐?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각자의 그릇과 그게 사명대로 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문제는 마지막 거기 원하시는 목적과 뜻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사랑이고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는 체험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의미가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냥 기도하시지도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테나크모스, 이건요, 육신의 힘으로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지 않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고 안돼 못해, 그래서 탄식함이 절로 나오는데, 이게요 어디에서 유래되고 쓰이는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가 해산할 때 그 아픔과 고통, 그 탄식,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거기에 쓰는 단어. 그러니까 나를 향한 이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그 어떤 정도가 대단히 깊고 넓고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그 목적이 기도의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존재고 기도를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이루심에 도달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힘이 될 겁니다.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가장 농도 깊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식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한 기도에서 이 탄식의 정도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시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악죄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 탄식의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 깊이 있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고, 얼마나 깊이 탄식하며 기도했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했으면 게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땀방울이 피방울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령께서 단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우십니까? 위대한 바울조차도 이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자, 기도할 제목이 많죠. 뭐 죄를 이기는 등등,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피로를 체험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사탄을 이기도록, 뭐 사탄의 참소에서 승리하도록, 뭐 등등의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령이 단식으로 기도하는데 그 앞에 기도할 바를 전에 성경에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잘 못 구한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하지 못한다. 내게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기도할 수가 있거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뜻도 알고 다 아니까 나를 대신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수많은 그 기도의 제목 등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할까? 그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기도의 나를 위한 기도의 목적과 그 방향성은 뭘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를 쥐고 따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는 제자들에게, 마가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누가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인간은 일생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죠.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보혜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역, 그리고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8장에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사람이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성령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성령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장차 받을 영광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걸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바꾸어 놓으신 게 성령의 사역이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또 그 영역이 기도할 영역이 그 연약성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왜 특별히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뭐 채우신다든지 건강케 한다든지 뭐 힘이 넘치게 한다든지 막 대단한 인격과 성품을 주어서 막 세상을 확 감동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왜 대신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 신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 26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세베대 두 아들에게 오른편 주세요, 왼편 주세요 한 것처럼 너희가 그 무엇을 구하는지 니도 니 자신을 모른다. 그러나 누가 받든지 하나님 주실 텐데 너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게 다 이러신 겁니다. 야, 너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느낌이시죠. 예수님 마음에서. 언제 니 철들래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 앞을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강구하시면서 도우신다. 왜? 아버지 뜻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 뜻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 그 40년 동안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막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응답하셨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걸 회상하면서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를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다. 이들은 영혼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구했으니까 영혼이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 발휘하게 한 게 아니고 뭘 구했을까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나도 마늘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물이 없으면 죽이려 한다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성령님은 뭘 구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이루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원망의 기도만 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영역, 수준, 실력 그리고 영광, 승리보다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향한 이런 것들이 훨씬 크고 뛰어넘는 어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그걸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과 소원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내팽개치거나 스스로를 주저앉거나 나약하게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를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고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너무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야,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계획은 네 계획하고 다르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길이야? 지금 포로로 잡혀서 다죽기도 행위되면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무슨 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길은 네 길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계 속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일을 잘 표현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답이거든. 예수님 너무 좋으시가지고 베드로야 오늘부터 너를 반석이라 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죽고 부활할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막 붙들고 막 말리면서 정녕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죽지 마십시오.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다. 라고 막 말을 아주 심하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의 그 고난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십자가 지심은 이런 목적과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모범적 의미가 있어요. 모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너희도 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모범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 친히 하시는 일이고 모범적인 의미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을 우리 힘으로 못해. 이게 진짜 목적인데 우리는 여기를 안 봐. 그러니까 이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딸랑 진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말해요.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이 일을 순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루심으로 우리도 그를 배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성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 지는 길은 참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게 사단의 속임수. 십자가 길 말고는 예수님에게는 다른 타협책이 없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길 말고는 없어.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길 말고는 하나님의 다른 뜻, 다른 길이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 말고는 다른 이름 주신 적도 없고 길도 없다. 다른 답이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유라야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루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 모범으로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표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인과응보의 내용이 아닙니다. 잘 살면 복받고 나쁜 짓 하면 벌받고 그런 차원의 내용의 글이 아니에요. 이 욥기는요, 원문으로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1장에는 달래, 처음에 그 글자, 그 두 번째 글자, 첫머리를 따서 시처럼 지어져 있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자, 이 고난의 욥에 오면 천상의 회의가 열렸어요. 사단이 툭 나타난 거야. 너 뭐하고 그 돌아다니냐, 너는. 이러니까, 근데 돌아다 보니까, 뭐 좋은 건수가 없느냐,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저쪽에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예. 그 대단한 인물이야. 내가 자랑하는 인물이야. 그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뺏어보세요, 그럴까? 해봐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고난이라는 무게를 욥은 전혀 몰라요. 주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고난을 지냈죠. 욥은 생각할 때 그동안 이런 틀이 있었어요. 윤리, 도덕, 신앙, 하나님 섬기고 우리 가정 복받고 요 틀이, 이걸 넘어가 본 적이 없어. 이 너머를 본 적도 생각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어렵고 어려웠어.
그때 고난이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시지?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뿐만 아니라 막 친구들하고 말싸움에서 반박도 해보고 막 자기를 그냥 막 포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답이셨어요. 야, 이 너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향한 목적성이 있다는 걸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뜨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중간쯤이니까 아직 힘들 때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좀 장점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끈을 안 놓쳐. 그리고 막 부인이 막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해도 어리석은 말, 그 여자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처럼 당신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정도로 부드럽게 또 그리고 다 힘겨운 그 세계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자신도 모르죠.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원인도 몰랐습니다. 그의 걸어온 길이 예수님의 그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흡사한 내용들이 욥기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보면 30장 9절 10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하며 여기 나를 노래하면은 이 찬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웃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며 내가 그들 놀림거리가 되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며 막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죠. 욥이 그 어떤 생애 속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처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다윗이 통과한 이후에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길 가는데 먼지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라 저주받아라 저주받으라며 욕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 할 때 좀 죽여버릴까요? 아니야. 내 아들도 나를 그래 하는데 뭐 놔둬. 그리고 나중에 아들 그 압살롬 죽고 다윗이 다시 임금으로 자리를 확보할 때 지발로 찾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또 살려줘요. 대단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므이 찾아가서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을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이거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길을 다윗으로 하여금 통과하게 한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통과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통과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영생의 길이기에 믿음의 길이기에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그 힘이 부족한 걸 성령이 아시고 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신적 기도죠. 괜히 믿었니? 이렇게 싶은 현실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뭐 인생 별것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나를 향하여 아니야.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야. 넌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사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고민과 후회 그 모든 것을 망라하고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채우심을 이번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넘어져 보지도 않고 그런 순수하게 세상 때 한 번도 안 묻은 사람에게는 좋은 신앙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간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좋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욥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중도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으로 기도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중에요, 아픔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내,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심지어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광야를, 나의 인생을 여기에 펼쳐 놓으신 것. 이 여정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강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벤허라고 하는 그 허가 훌이거든요. 훌의 아들 벤이라는, 벤 아들,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 벤허. 그 영화에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기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속였던 친구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범주와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적어도 신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받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이게 두렵거든. 야, 내 너에게 엄청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엄청난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래 물어보시더라고. 이야, 진짜네? 감당할 수 있겠나? 완전 나를 미쳤다고 세상에 볼 거야. 그런데 그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시라. 조금씩 나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의 그 내용이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이게 성령이 하는 단식의 기도예요. 같이 보고 마칩시다. 28절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영화롭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 기도합시다.